첫 성경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욕심의 단계, 욕심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나이 60세에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작은 자가 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둘째를 선택한 겁니다. 큰아들은 에서죠. 에서는 붓다, 빨갛다, 붓다는 뜻이죠. 큰아들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작은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붙잡는다, 속인다, 그런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크게 쓰시겠다고 야곱을 둘째를 선택하셨습니다. 27절로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에 유명한 그 팥죽 사건이 일어나죠. 하루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야곱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가 고픈 형 에서는 앞뒤 생각 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그냥 줘버려요. 이처럼 야곱은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야곱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본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 아버지 이삭이 큰 기근이 왔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나 얻어서 큰 부자가 돼요. 이 어린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서 100배나 거두고 거부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 어린 야곱이 그 사건을 보고 장자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졌어요. 창세기 27장에서 팥죽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장자인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에게 너가 형 대신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소심했던 야곱은 아버지가 내 몸을 만져보고 형 에서가 아닌 것을 알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을 해요.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으마. 내 말만 믿고 걱정 말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 야곱을 안심시켜요. 결국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해오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분명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식과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고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가 3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야밤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활을 잘 쏘는 강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공평하다는 말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다 말하겠죠. 야곱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나 자신이 야곱인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한없이 연약한 내가, 비천한 내가, 한없이 이기적인 내가, 한없이 더럽고 추악한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욕심만 많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야곱의 어린 시절은 욕심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의 시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베델에서 잠시 잠을 자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산악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이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는 너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점이 많은 허물이 많은 야곱에게 갈수록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옹졸하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그 은혜는 쉽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크고 갈수록 더해지고 갈수록 풍부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깊고 갈수록 넓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엄청난 은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마치 부모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성경의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 지금 내가 무력감에 빠져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식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베푸시고자 했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모도 없는 외삼촌 집에서 그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의 쓴뿌리, 욕심의 잡초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코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는데요.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해요. 속이는데 한 수가 아닌 몇 수 위에요. 야곱을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수의 고수요 대가요 프로인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 자신 안에 있는 고집과 속임수를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외삼촌은 라헬을 아내로 데리고 가려면 7년을 무보수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력 착취죠.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의 뜻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이후에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시켜요.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또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14년 일하고 난 후에야 둘째 딸 그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후에도 외삼촌 집에서 6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꾀를 부리면서 사위인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월급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철저히 야곱 자신을 보게 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라. 훈련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끝이 납니다. 고난은 끝이 납니다. 질병은 끝이 납니다. 코로나는 끝이 납니다. 가난은 끝이 납니다. 실패는 끝이 납니다. 저주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죽음은 끝이 납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인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속임수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 속였는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들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늘 시기하며 싸웠고 자녀들끼리도 항상 긴장이 있었어요. 야곱은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모두 아내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일 중독 속에 살았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20년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려고 훈련시킨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금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휘하시는 감독이 되십니다. 인생의 감독인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막인
훈련의 장소에만 두지 않고 3단계인 인생 3막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제1막인 욕심의 시기, 제2막인 훈련의 시기에만 두지 않고 3단계로 인생 3막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의 장소에만 두지 않고 광야에만 두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야곱의 인생 첫 번째 단계인 욕심의 시기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훈련의 시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욕심의 시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의 장소에만 두지 않습니다. 욕심의 시기를 지나 훈련의 장소를 떠나 3단계인 인생 3막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만 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광야 사막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장소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훈련의 장소에 있든지 그곳은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천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 3막, 그 인생 3단계가 바로 은혜로 사는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욕심의 시기, 훈련의 시기를 지나 노예의 시기, 광야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